내용들은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부터 1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로 13절 다 함께 합독합니다. 그 땅의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거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그의 아내 사레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멘.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인 줄 아시죠? 예, 캄보디아에 한국인들이 납치되어서 구금되었고 보이스피싱이나 범죄 조직에 이용당해서 특별한 실적이 없으면 구타와 정기 고문을 일삼고 그래도 실적이 없으면 팔아넘기는, 그래서 실종자가 수천에 이르는, 또 단속한다고 주변에 있는 라오스나 미얀마, 태국으로 흩어져서 전 세계인들이 구금되고 실종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수천 명의 한국인들이 납치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건강한 사람, 실적이 없는 사람은 팔려서 현장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장기를 적출하고 보트 위나 그런 곳에 장기를 적출하고 사람을 강에 버리거나 또 화장하는 그런 21세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고 매일 연신 매스컴에서 뉴스에 이슈가 되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나라들을 보면요, 캄보디아, 그 미얀마 그쪽이 다 공산주의 국가입니다. 공산주의. 여러분 공산주의자들의 그 이념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는 없다. 사람의 영혼도 없고 사람은 그저 물건이다. 그래서 사람을 죽이는 것, 자기 목적을 위해서 사람을 이용하는 것, 거짓말하는 것, 그것은 오히려 자랑스러운 일이다. 특히 시국 사람들은 남을 속여먹는 것 있잖아요. 그런 것을 아주 자랑스럽게 여기는. 그래서 제가 저 시국 어디 갔을 때 농장에서 그 시국 사람들이 계란을 사가요. 그 왜 그러냐 하니까 계란이 어느 테이블 위에서 계란이 땅으로 탁 떨어졌는데 깨져야죠. 그리고 계란이 탁구공처럼 튀어 올랐다는 거예요. 계란, 고춧가루 못 만드는 게 없습니다. 그걸 뭐 한다고요? 쏘겨 먹는 겁니다. 그것을 뭐 어떻게 생각한다고?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공산주의 사관에 있어서, 공산주의 사람들의 사상에 있어서 사람은 영혼이 있다 없다? 없다. 사람은 뭐다? 물건이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자행하고 있고 거대 자본이 국가와 결탁하여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하는 현대판 노예 사냥,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저 지난주와 또 이번 주에 캄보디아 현지 아주 큰 식당을 성황리에 경영하는
예수 믿는 분이 있습니다. 제가 캄보디아에 갔을 때 한 두 번 그 식당에서도 가고 그분이 숙소를 제공해서 편안하게 잘 쉬다 왔는데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목사님, 캄보디아에 있는 사람들은 안전해요. 그렇지 않아요. 한국에서 오는 사람들은 이미 캄보디아에 오기 전에 체포될 선택을 하고 온다는 거예요. 이미 사이트를 통해서 뭐 일확천금을 노린다든지 큰 돈벌이가 된다는 그 안내 광고를 보고 그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항에 오면 다 사람들이 준비해 있다가 그 사람들을 차에 태워서 가면서 이미 여권도 뺏고 그러면서 일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상적인 일을 통해서 일하고 땀 흘려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누가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 큰 돈을 주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큰 돈의 유혹을 받고 그 길을 선택하여 본인들이 그 길에 그런 그 결과들을 선택한다는 겁니다.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유혹에 넘어져서 선택해서 캄보디아로 온다는 겁니다. 대한민국 사람뿐 아니고 지구촌의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온다라는 겁니다. 돈이 목적이 된 삶은 그 삶의 결과가 가슴 아픈 결말로 끝날 수밖에 없고 이 땅에서 그게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옥과도 같은 삶이었다라는 거예요. 지옥과도 같은 삶. 어떤 사람이 화재가 나서 유튜브에 보니까 화재가 나서 삼성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다리가 부러졌는데 살기 위해서 무작정 달렸다 하잖아요. 그래서 살았어요. 그 정은이 지옥 같은 삶인 거죠. 여러분, 지옥은 있습니다. 이 땅에도 지옥이 있고요. 또 우리의 육신이 끝난 다음에 우리가 영혼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닙니다. 공산주의자들은 영혼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사람은 짐승이 아닙니다. 물건이 아닙니다. 사람은 반드시 영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를 위해서 예수 믿고 예수가 의잖아요. 그러니까 의로운 삶을 살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믿음 생활한 사람은 둘째 사망 불과 유황으로 타는 지옥불에 안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크고 놀라운 목적이 있다. 돈이 목적이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진리와 진실과 정의와 공의와 평화와 이 세상을 하나님 마음으로 다스리는 하나님 마음에 있는 그 아름다운 세상이 되기를 원하는 가치가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아름다운 가치를 위해서 어떤 사람은 젊음을 들여서 선교사가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목숨을 버려서 오직 아무도 가지 않는 곳에 예수님의 사랑을 들고 가서 전하는 그런 삶이 있고 어떤 사람은 큰 돈, 많은 돈들을 가난한 사회를 위해서 기부하고 베푸는 그런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남기는 거죠. 아름다운 주님의 아름다움을 그들의 가슴에 심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일본의 어떤 영상을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일본의 어떤 사람이 교회는 자기 것을 다 뺏어간다라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어떤 시점에 그것이 심겨졌겠죠. 아니, 이랬으면 어릴 때에 교회 오라고 갔더니 뭐 구원 준다 이랬더니 새 신을 신고 갔는데 교회 나와보니까 신발이 없어져 버렸다. 그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가슴 속에는 그리고 그 새 신발 때문에 얼마나 많은 구박을 받았겠어요. 엄마가 어떻게 아껴서 새 신발을 사줬는데 교회 가서 신발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집에 와서 엄마는 아버지한테 얼마나 구박을 받았겠습니까? 그러면 얘의 마음속에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내게 아픔을 주는 것. 앞에서는 구원을 준다 해놓고 뒤에서는 신발을 훔쳐가는 곳. 안 그렇겠습니까? 일본 사람이 그래가지고 교회는 자기 것을 다 뺏어가는 곳이라는 그 생각이 딱 굳어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자기에게 밥도 주고 돈도 주고 학비도 주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이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교회, 내가 처음에는 교회는 다 뺏어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내 소중한 것을 다 가져가는 곳인 줄 알았는데, 내가 교회로부터 너무나 많은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음식도, 옷도, 학비도, 잘 데가 없는데 잠자리도 언제든지 와도 된다라고, 그런 큰 사랑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돈이 목적이 아니고 더 크고 아름답고 높고 우아한 목적이 있다. 아멘. 그리고 그런 목적을 위해서 살면 이 땅에서 그것이 저축이 되어서, 이 땅에서 그렇게 산 삶이 저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몇 배로 준다? 이 땅의 은행의 복리로 계산할 수 없는 것으로,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 썩어질 것으로 심지만, 욕된 것으로 심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것으로, 영원히 빛나는 것으로, 영광스러운 것으로 우리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예. 할렐루야. 예.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행은 우리에게 많은 유익을 줘요. 예. 삶을 풍요롭게 하고 여유 있게 하고 많은 추억들을 만들어요. 그리고 지리적 지평을 넓혀줘요. 예. 제가 시국에 가니까요, 4시간을 달려도 산이 안 보여요. 산이 안 보여요. 4시간을 달려도. 그리고 얼마나 나라가 큽니까? 그런 사람들이 가슴이 큰 거죠. 그래서 뭐 4시간, 5시간 어디 좀 가자 그래도 4시간, 5시간 가야 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4시간, 5시간은 서울 갔다 오는 게 있는데, 아이고, 뭐, 진절해서 못 간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은 한번 가볼까? 그러면 5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국이라 하잖아요. 예. 그 여행은 그 지리적 지평을 넓혀주고, 추억을 만들고, 유익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고, 힘을 주고, 그런 부분이 있지요. 그러나 한편으로는 캄보디아 여행처럼 잘못하면 장기가 없어질 수 있어요. 잘못하면 구금돼가지고 정기 고문 당할 수 있어요. 보이스피싱 범죄 조직이 이용당할 수 있어요. 아무리 신고해도 그 범죄 집단과 정부가 결탁이 돼가지고 수십조가 되더만요. 돈을 1년에 벌어들이는 돈이. 그 나라에는 뭐 수입이 될 만한 게 없어요. 예. 그래서 이용하는 거죠. 한국 사람들을 이용하는 거죠. 자칫 잘못하면 생명의 큰 어려움에 봉착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여행에 비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참 바른 여행을 하고 있고, 바른 여행을 안내하는 이 가이드가, 이 정재철 가이드가 바른 안내를 예수님께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잘 오셨다, 좋은 선택을 하셨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한 사람의 여행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의 남은 인생 여정 동안 무엇을 선택하고 어떻게 한 여행자로서의 삶을 멋있게 아름답게 살아야 할지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로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 잘못된 여행입니다. 잘못된 여행. 잘못된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 선물이라는 주제로 창세기 12장 7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내 후손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주석가들은 아브라함의 여행이 끝났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그 레온 우더 역사학자, 신학자는 그렇게 말해요. 가나안 땅에 도착했는데 그 세겜 땅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1000km, 1500km를 여행을 해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에 왔거든요. 세겜이라는 곳에 왔는데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을
너의 후손에게 주겠다 하고 말씀하신 거예요. 약속하신 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의 그 긴 여행이 끝났음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약속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시로 시작된 여행이 하나님의 지시로 끝났음을, 일단락됐음을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신 거죠. 여러분, 그 과학 이론의 빅뱅 이론에 보면 이 지구는 어떤 한 점으로부터 대폭발이 일어났어요. 대폭발이 일어났고 그래서 이 우주가 생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도 우연히 생겼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연히. 그러면서 사람들이 꽃을 보고 아름답다, 예쁜 여인을 보고 참 이쁘다, 사랑하고 싶다, 멋있는 남자 보고 참 잘생겼다, 참 근사하다, 그러면서 가슴이 설레고 그런 감정들을 그냥 만들어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럼 사랑할 필요도 없는 거죠. 사랑할 필요도 없고 아름다운 그림을 볼 필요도 없고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런 존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은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은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서 아름다운 존재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존재. 그러면서 그 사람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는 거예요. 물건이 아니에요. 물건이 아니고 우리가 느끼는 감정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계처럼 로봇처럼 프로그램 됐다는 거예요. 쭉 살아오면서 그것들이 우리 속에 그냥 내장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면 좋겠어요? 기분이 나쁘면은, 기분이 나빠서 누구를 한 대 때리거나 어찌 잘못되고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면 어떻다고요? 그렇게 프로그램 됐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고, 알겠죠? 우리 출발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됐어요. 예. 불교에서는 어떻게 말하느냐 하면 이렇게 말해요. 어머니한테서 살을 받았고 아버지한테서 뼈를 받았다고 말해요. 제가 어릴 때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누런 책, 너덜너덜한 책에 외우더라고요. 어머님 전 살을 빌어, 아버님 전 뼈를 빌어. 그렇게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거 맞죠?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태어났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근원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리고 어디에서 맞춰집니까? 하나님의 품에서 맞춰지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쓸모없는 짐승과 같고 물건이 아니에요. 알겠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여행이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고 하나님으로부터 끝났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했고 그래서 인생의 의미를 따라서 살다가 아름답게 멋있게 행복하게 살다가 하나님 품에 안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잖아요. 우리의 여정이 끝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뭐냐? 그것은 죽음이라는 거예요. 죽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끝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 품에 안기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본다.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에는 다시 죽음도 없고 이별도 슬픔도 우는 것도 아픈 것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그곳이다. 그곳에서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런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지시로 여행이 시작되었고 마무리되었는데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여행을 다시 시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알겠죠? 하나님과 상관이 있는 여행이 되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올해
올해 여러분들에게 설교한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성도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 가는데 그 자기 영광은 예수님의 방법으로 살았을 때, 예수님의 방법으로 또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살았을 때,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방법으로 살았을 때만이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갈 때에 우리의 영광이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자기 임의대로 여행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여행이 어찌했다고? 끝났음을 말씀하는데 아브라함이 임의대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여행을 시작하기 때문에 그 여행은 무엇이 예상됩니까? 수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예상되는 거죠.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자, 2장, 12장, 10절을 봅니다. 12장 10절. 왜 애굽 여행을 시작하는지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자, 가나안 땅에 갑작스런 기근이 닥쳤어요. 갑작스런 기근이 닥쳤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애굽에 우거하려고 그럽니다. 우거하려고. 그 땅에 애굽에 거류하려고 계획한 것은 우거하려고 내려갔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은 이 표현은 무슨 표현이냐면 애굽에서 얼마 동안 몸을 붙여 살기 위해서 내려갔다. 애굽에 친척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려 했는데 애굽에 누가 있으면 아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가나안 땅에 기근이 갑작스러운 기근이 들었다고 해서 이집트로 내려가게 됐는데 이집트가 무슨 뾰족한 수가 있습니까? 뾰족한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기근 때문에 내려갔다는 겁니다. 자, 기근이 와서 배를 줄이면서 살 것이냐 아니면 양식을 따라갈 것이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오라 하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내가 굶어 죽으면 누구 책임이다? 하나님 책임인 거죠. 그래서 내게 어려움이 있어도 나는 여기 가나안 땅, 세겜 땅 여기서 나는 shovel을 보리라, 끝을 보리라. 예?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인도하셨고 이 땅을 준다 했고 내 여행이 끝났음을 말씀하셨는데 난 이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떤 일을 당하든지 하나님 붙잡고 여기 있으리라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다. 왜 못했느냐 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 했어요. 후손에게. 이 여행이 끝났음을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갑작스런 기근이 왔어요. 갑작스럽게. 그랬더니 아브라함의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 하면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신 땅인가 하는 의심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행동을 한다? 잘못된 여행을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견고히 붙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고향을 떠날 때, 갈대 우르를 떠날 때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 약속이었지만 가시적이지 않았어요.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알겠죠? 그런데 가나안 땅에 와서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복을 줍니까? 손에 잡히는 복을 주는데 이 땅을, 눈에 보이는 이 땅을 너의 후손들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하신 것, 감동하신 것, 보이신 것들을 기록해 놓고 그것을 자꾸 읽어봐야 돼요. 저는 그렇게 합니다. 세월이 지난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감동하시고 보이시고 알게 하시고 응답하신 것들을 기록해 놓습니다. 기록해 놓아요. 1년도 더 됐습니다. 8월 달에, 작년 8월 달에 우리 교회 선교도 한 번씩 해주는 제자가 제가 한번 설교했잖아요. 아빠의 믿음을 내게 강요하지 마세요. 그랬다 했잖아요. 얘가 4학년인가 그렇거든요.
아빠의 믿음을 내게 강요하지 마세요. 당황스럽고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기도한 내용들을 여러분께 한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여자분이 어디에 앉아서 이제 그만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고, 또 한 남자가 이런 통 안에 뭘 포도 알맹이를 이렇게 막 손을 넣고 건지는데 한 2알 정도밖에 건진 것이 없어요. 그리고 이런 쟁반에 우리가 뷔페집 가면은 뭐 음식을 담잖아요. 그럼 샐러드를 조금만 담는 거예요. 조금만 담고 계단이 내려가는 부분들을 내려가는. 그래서 제가 마지막 질문을 하나님께 드린 거죠.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하니까 돌아오라 한 거예요. 돌아오라. 그 제자가 목사가 된다고 하나님 앞에 약속한 사람이에요. 돌아오라라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했더니 한 1년 8, 9, 0, 15개월 동안 연락이 안 와요. 그래서 제가 어제 마음에 감동이 있어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했더니 바로 하는 말이, 목사님, 말아먹었어요. 내가 물어보지도 안 했어요. 말아먹었어요. 동탄에 그걸 했는데 안 됐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돌아오라는 의미를 하나님께서 목사가 되는 그런 의미는 아니고,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이렇게 하나님에게 묻고 또 하나님 인도를 따라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돌아오라고 했는데, 그 삶이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제 옆으로 돌아보고 뭐 할 그런 여력이 없었나 봐요. 그래서 그런 아픔이 있었다, 그런 대화를 했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시고 보이시고 알리시고 하는 부분들은,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정말 소중하게 여기셔야 돼요. 우리 선배 한 분이 노예와 분쟁이 있을 때, 제가 그랬잖아요. 기도할 때 냉장고 안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 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벌써 세상법에 고소하고 하는 것은 하지 말라고 하신 거니까 해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진행했어요. 그런데 정말 아무것도 없이 아무것도 없는 판결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준다라고 말했어요. 내 후손에게 주겠다고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말씀하신 것에 그 은혜에 고마워서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았어요. 응답했어요. 그러면 보세요. 갑자기 기근이 왔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아닌가? 이런 의심이 들 때 뭐가 생각해야 됩니까? 제단이 있습니다. 저기.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내가 응답으로 여기 내가 돌로 제단을 쌓았습니다. 여기 제단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제단을 보면서 아니지,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 사단은 우리가 환경이나 여러 것을 가지고 우리 마음을 흔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인데 갑자기 기근이 오니까 하나님 주신 땅이 아닌가 하고 사단이 우리 마음을 흔들 때 뭘 바라보아야 된다고요? 제단을 바라보아야 된다고. 여러분, 므낫세 반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요단강 이쪽에서 엣단이라는 제단을 쌓잖아요. 제사를 드리기 위한 단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저 민족과 저 가나안 땅 서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는 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의미로 엣단을 쌓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걸 바라봤어야 됐다는 거예요. 그렇지,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감사해서 내가 단을 쌓았지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것을 붙잡지 못하고 이집트로, 애굽으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여행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2021년 10월 17일 주일에 제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라는 설교를 할 때 우리 집 싱크대에 보면은 접시를 놓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 딱 닦고 접시를 딱 놓으면 접시가 차곡차곡 나와져요. 그럼 물이 쫙 빠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접시가 삐뚤삐뚤하게 놓여져 있는 그림을 보이신 거예요. 접시가 이런 칸에 삐뚤삐뚤하게 나아질 수 있습니까? 제대로 딱 들어가야 접시가 되는데 삐뚤삐뚤하게 세워지면 접시가 넘어져요. 물기가 안 빠져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애굽을 의지하지 말아라. 애굽의 의미는 인본주의, 우상숭배,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앉는 곳,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 하나님보다 돈이나 물질이나 권력이나 뭐 이런 것들을 인생살이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 그래 하나님이 싫어하는 곳이에요. 기뻐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것으로 의지하지 말아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곳으로 내려갔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이었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아무리 친한 사람,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곳으로 우리를 자꾸 데려가려고 하면 그 관계를 끊어야 합니다. 도망쳐야 합니다. 여러분 부부가 살기 위해서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보세요. 부부잖아요. 그런데 밭을 팔았어요. 그게 예를 들어서 1,000,000원이라 합시다. 그래서 여보 우리가 헌금합시다. 하나님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이방인도 돌아오고 하나님 말씀이 흥황하여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도들이 뭘 먹고 살겠습니까? 사도들도 교회도 육신이니까 생활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이거 1,000,000원을 교회에 헌금합시다. 그렇게 했고요. 그럽시다.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이 그 마음에 들어가서 아까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이 여보 우리가 이름만 내면 되지. 우리도 지금 어려운데 1,000,000원 다 헌금할 거 뭐 있어? 500만 원만 꼽아쳐 놓고 500만 원만 헌금합시다. 그래서 사도가 물어보면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는 둘이서 입을 맞췄다 이 말이에요. 둘이서 입을 맞췄어. 잘 보세요. 남편이 그렇게 말할 때 부인이 여보 하나님한테 이거 헌금하기로 약속했는데 그러면 안 되지. 그렇게 해야 된다. 남편이 헌금을 1,000,000원 하려니까 부인이 여보 우리 이름만 내면 되지 500만 원 합시다. 그러면 남편이 있다 그럴까 하는 게 아니고 무슨 소리 하나님한테 약속했으면 해야지. 이렇게 했으면 둘 다 살았을 텐데 둘 다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거짓 나쁜 그런 마음을 둘이서 입을 맞췄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 망한다 이 말. 집안이 망한다 이 말. 자식들이 잘못 갈 때 아버지 엄마가 나침반처럼 그거 안 돼. 그거 잘못돼서 그렇게 딱 기준을 세워줘야 이 아이가 앞으로 세상에 살아갈 때 리더가 될 수 있는데 잘못된 것도 잘못됐다고 말하지 않으니까 어물쩍 넘어간다며. 그럼 이 사람은 살아갈 때 어떻게 한다고? 어물쩍 넘어가는 사람이 되니까 이 사람은 참된 리더가 될 수 없다. 그 부모들이 그거 해줘야 된다.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그 일을 해줘야 된다. 한 사람이 잘못되면 한 사람은 아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잡아줘야 되는데 둘 다 짝짝꿍 때가 입을 맞추면 둘 다 망하고 그래 아나니아 삽비라고 죽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회를 줬는데도 그렇게 돼버리잖아요. 예. 애굽을 의지하지 말라 할 때 그렇게 됐어요. 그러면서 2022년 11월 28일 베트남 가기 전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기도할 때 또 2023년 7월 1일에 기도할 때 이랬어요. 뭉쳐진 고기가 이런 볼 안에 고기가 이제 뭉쳐져 있는 거예요. 그럼 볼 안에 이렇게 고기를 덮을 때 고기가 뭉쳐져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고기가 속에 있는 고기는 안 익잖아요. 이것을 다 패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그 베트남 가는 사람들을 잘 섬기라고 그러는 모이다고
간다고 내가 오케이를 했어요. 그랬더니 성서신학교 공부하는 그 의령전원교회의 김현희 전도사님이 50만 원을 저에게 줬어요. 가서 여행 경비로. 그래서 가서 잘 섬기고 왔어요. 그때가 2022년 11월 28일이에요. 그 이제 베트남 선교를 이제 축구 선교를 갈 때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2023년 7월 1일에 도마 위에 예쁜 파프리카 같은 이런 것들이 칼에 탁 썰어져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그래서 간다고 했어요. 우리 이몽윤 어머니 몸이 아플 때 그 이제 베트남 선교 기간하고 그 겹쳐졌거든요.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할까 하니까 비행기 올라가는 트랙 있잖아요. 그게 보이셔서 갔다 오라. 그래 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여행자예요. 여행자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여행을 해야 돼요. 예수님의 방법으로 여행을 해야 되고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여행을 해야 되고요.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방법으로 여행을 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다고요? 환경 때문에 갑자기 기근이 닥쳐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여행을 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갔던 거예요. 또 다른 여정, 자기만의 여정을 시작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여행을 결정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어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여행을 결정짓는 것은 환경이었어요. 기근이었어요. 기근이 닥쳤을 때 환경을 보고는 그의 중심이 흔들렸어요. 우리의 중심이 흔들릴 때 하나님이 은혜 베푸셨던 그 증거를 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근이라는 환경에 져서 하나님의 뜻이 아닌 여행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인생 여정이어야 예수님의 방법으로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하는 여행이라야 그 여행이 영원한 여행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행에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와 놀라운 열매들이 있고 좋은 추억들도 거기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여정, 우리 각자의 인생의 여행이 예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 여행인지 성령의 인도를 따라 예수님의 방법으로 사는 인생인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따라 사는 인생인지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임의적인 여행인지 오늘 이 자리에 우리의 인생길 걸음을 멈추고 돌아봐야 돼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인생 여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이 그렇게 잘못된 이제 여행을 하니까 그 여행은 하나님의 말씀을 토대로 하여 하나님의 뜻을 토대한 여행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토대한 여행이었어요. 우리에게 여행은 때로 유익하며 필요한데요. 그러나 그 중심에 불순한 의도를 가진 여행이라면 곤란해요. 골프 여행이 있는데요. 외국으로 나가는 골프 여행은 캐디비나 골프장 이용하는 돈이 좀 싸서 가기도 해요. 그런데 거기 가면 그 불순한 의도로 골프를 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불순한 모임들이 거기에 이루어지는 경우들이 많아요. 성적으로 건전하지 않는 문란한 그런 모임들이 진행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제가 직접 내 후배의 입을 통해서 들었어요. 예. 건전하지 않는 그 일을 그렇게 행동으로 골프 모임에서 2차 모임, 3차 모임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아름답지 못한
불륜의 관계로 이어지는 그런 얘기들을 직접 제가 들었어요. 그런 모임. 그리고 캄보디아 여행도 마찬가지죠. 불순한 모임 여행이잖아요. 그래 이런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자기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일전에 보았듯이 룻기 1장 1절에 나오미의 가족이 베들레헴에 갑자기 기근이 들어서 모압 땅으로 가잖아요. 모압 땅으로 여행을 가요. 도망을 가요. 근데 기근 때문에 간 것이 아니고 기근 때문에 가난한 자들을 돌보아야 될 책임을 회피하고 도망치듯이 갔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래 그 결과 돌아오는 것은 어려운 일들이 돌아왔죠. 사랑하는 이들을 잃고 결국에는 빈털터리가 되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죠. 그 돌아오면서 뭐라 그러면 내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는데 돌아올 때 빈털터리가 되어서 빈손으로 돌아왔구나 라고 얘기하잖아요. 이기적인 여행이지요. 사회적인 책임을 감당하지 않고자 하는 이기적인 여행. 그 요한복음 7장에서는 예수님이 초막절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당신 하는 일을 드러내려면 예루살렘에 가서 당신 이름을 알려라 하고 부추기는 그 야망을 위한 여행이 있을 수 있고 누가복음 12장 20절에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잖아요. 물질을 위한 여행이에요. 소출이 많이 나니까 더 큰 창고를 만들고 거기에 소유물을 거기 쌓아두고 거기 자기를 위해서 몇 해 동안 유익하게 편안하게 생활하자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리석은 부자여 오늘 밤에 내가 너의 영혼을 도로 찾으면 네가 준비한 이 물질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러면서 자기에게는 부요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의 실상을 그 인생 여정의 얼마나 비참한지에 대해서 열매가 없는 것에 대해서 주님께서 경고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불순한 의도의 여행이라면 돌이켜야 한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1절로 13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기근 때문에 갑자기 애국으로 이집트로 내려가잖아요. 내려가는데 자기 아내가 너무 예뻐. 예, 미스 팔레스타인이야. 너무너무 예뻐서 입을 맞춥니다. 당신이 너무 예뻐서 사람들이 나를 죽이고 너무 예뻐서 당신을 아내 삼기 위해서 나를 죽일 거다. 그러니까 우리는 부부가 아닌 것처럼 얘기하자. 그래서 너는 지금부터 내 동생이고 나는 너의 오빠다. 그렇게 입을 맞춘 거예요. 알겠죠? 자, 그것이 거기 말하고 있잖아요. 비아 레이드 하리스가 더 세미나리 리뷰에서 아브라함의 행동을 후리족 관습의 준수로 설명합니다. 후리족의 법이 인정되는 곳에서는 이렇게 누이와 결혼할 수도 있고 또 부아내를 누이라고 말해도 되는 서로 보호하도록 보장되어 있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애굽에서는 그것이 통하지 않았어요. 예.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이방 문화를 토대로 해서 행동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건 내 아내가 아닙니다. 잘 보세요. 자기 아내잖아요. 그래서 내 아내가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후리족의 관습을 따라서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그리고 후리족의 관습에서는 그게 보호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보호받기 위해서 아내가 아니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아내가 바로 왕실에 불려갑니다. 바로가 자기 아내로 맞이하기 위해서. 그리고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뺏길 뻔했어요. 우리 표현으로 정말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자기 살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은
눔. 그는 남자가 아니야. 사나이가 아니야. 남편도 아니야. 어떤 놈? 비겁한 놈. 그런 여행을 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이방 문화가 그렇게 하니까 이방 문화에 따라서 그렇게 행동해서 그런 여행을 하면 자칫하면 아내를 잃을 뻔했다고요. 그 예쁜 아내, 그리고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야 될 그 약속이 있는 그 아내를 이방 남자에게 뺏길 뻔했다. 하나님이 저에게도 경고할 때 아내가 뺏긴다는 거예요. 내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정신을 차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온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경고하신 거예요. 세상 문화는 이기적이에요. 캄보디아 사람들, 중국 사람들, 그 카지노를 만들고 카지노가 안 되니까 이제 이 범죄 조직을 만들어서 그렇게 사람을 물건처럼 보이스피싱이나 범죄 조직에 넣어서 사람을 죽이고 실적이 안 나오면 정기 공무원이나 구타를 하고 그런 일들을 누가 한다고요? 세상 문화에서, 공산주의의 문화에서, 애국의 문화에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문화는 이기적이며 자기 중심적인 문화예요. 살기 위해서 거짓말하고요. 손해보지 않기 위해서 술수를 쓰고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문화예요. 하나님은 이런 문화에서 아브라함을 건져내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문화에서 우리를 건지셨어. 사람으로 존중받는 하나님의 왕자 같은 존재로, 공주 같은 존재로 존중받는 자리에 우리를 세우셨다고.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행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아름다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셨어요. 여러분, 아내를 팔아먹었어요. 자기 살려고. 그랬는데 이런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간섭하셔서 하마터면 아내를 잃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바로의 집에 재앙을 내리잖아요. 경고하잖아요. 경고해서 이 사람은 그의 아내다. 그래서 바로가 아브라함에게 땅을 줍니다. 아브라함은 자기가 살기 위해서 아내를 팔아먹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부족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다른 여행을 했다 할지라도 그가 연약해서 그랬음을 아시고 아브라함이 오히려 바로에게 땅을 선물로 받고 소와 양과 나귀와 그런 수많은 가축들을 선물로 받을 수 있도록 간섭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떠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있기를 원하는 그곳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자기는 자기 여행이 부족해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큰 은혜를 베푸셨고 아내를 팔아먹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그에게 더 땅도 주고 가축도 주는 은혜를 베푸신 그런 하나님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허물투성이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교회 다닐 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권세를 주셨고 우리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해 두셨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품에서 완성되도록 다시 죽음도 아픔도 이별도 눈물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 그런 인생의 여행을 참다운 여행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환경이 우리의 여행을 결정짓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살아가는 경제적인 그런 부분들이 우리의 여행을 결정짓지 못하게 해야 하고 세상의 문화가 우리의 삶을 결정짓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어렵고
부족해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이겨야 합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 믿음을 따라 우리 인생의 여행을 여행하고 하나님 품에서 우리 인생의 여행이 끝날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하는 믿음으로 인생의 여정을 아름답게 또 새롭게 시작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57장을 드리겠습니다. 새 찬양 57장. 주님 한 분만 간절히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